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개관을 할 건데, 이 출애굽기에 앞서서 이 개관에 앞서서 개요만 제가 따로 짧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이게 짧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뒷부분에 가서 혹시 이제 설명이 길어지면 그림만 보여드리고 홈페이지에 따로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게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보면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열흘 정도 출애굽기를 읽게 되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 많이 그 출애굽기의 배경 그리고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소개할 것은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지리적 배경과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 좀 많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성막 건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18장에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세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창세기 12장 말씀 주시고 부르셨다, 이건 잘 아시는데 18장 이 말씀은 잘 기억을 못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복을 받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복을 실현할 것이냐,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 권속들에게 계속해서 명령할 거래요. 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실현시키시길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려면 한마디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세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셨던, 끔찍히도 사랑하셨던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다윗의 왕국을 가장 찬란한 나라로 세우셨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후손들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급격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사야,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같이 나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활동했던 그 시대, 예언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비참하게 끌려갔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 1장부터 여러분 서두에 5장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배를 안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다 드려요. 그런데 가증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가증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민족인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죠. 대부분 다 이제 여러분 하시는 업종에, 직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대통령을, 그 당을 뽑으려고 많이들 하시던데, 여러분, 도움이 되려는 사람을 뽑기보다 누구를 뽑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뽑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사람, 목사님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아무리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함부로 자기가 섭정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읽기를 해야 하는 이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양육, 강식, 권모술수, 승자, 독식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뭐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삶, 즉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 그래서 교회가요,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를 이룰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 권속들을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무엇이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는데, 그럼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 보존되어 있는 법률 자료들, 그걸 보고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보면 10계명을 비롯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적 의무를 공표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드러내며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출애굽기를 비롯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 예일의 식구들이,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었던 가치관이 있다면, 세상에 물들어서 살았던 삶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구호가 되어 있다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었다면,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한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의 그 중심에는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9장 보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저는 예전에 몇 번 그렇게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 설교했습니다. 뭘 설교했냐,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저도 많아가지고, 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도식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선택받은, 구원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가 먼저고 순종은 은혜 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려고 이걸 뒤바꾸면 안 됩니다. 이런 도식을 여러분 편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들의 말씀 순종은 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복과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는, 보여주는,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순종은. 출애굽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모든 세상의 시작과 타락,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에서 보여준다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회복이 시작되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속성의 요소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견지 안에서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분리될 수가 없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죠. 크게는 4가지 약속인데 크게는 여러분 시와 땅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의 그 언약이, 후손의 언약이, 후손의 번성의 언약이 이국 땅에서 학대받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성취됐다는 게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고 억눌려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지요. 근데 이제 남은 약속은 뭡니까? 이 땅입니다. 땅.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약속. 그래서 애굽의 탈출을 통한 해방과 구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죠.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의 책입니다. 창세기가 창조와 시작의 책이라면 출애굽기는 구원과 해방의 책입니다. 구원은 파괴된 세계의 회복이고 속박된 인간의 해방이라는 점에서 재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앙 고백이 2개가 있는 거 아시죠? 창조와 구속입니다. 근데 이 점에서 창조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큰 신앙 고백의 한 축인 창조는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구속은 출애굽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속박의 땅에서 구속하신 구속의 하나님인 것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 전반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자기 선조들을 구원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는 찬양의 내용 중에 이 출애굽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누가요? 막 후손들이요. 시편 우리 말씀 보면요, 시시때때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여호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인도하셨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수없이 반복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가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은 반복적으로 나그네됐던 애굽에서 구속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들 돌보고 보호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죠. 이번 주 3부 예배 때도 박한주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주신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그렇게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근간이, 동기가 무엇이냐? 출애굽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면 반전의 책입니다. 반전의 책. 압제에서 노예로, 노역에서 예배로, 굴욕에서 기쁨으로, 부재에서 임재로, 침묵에서 말씀으로 전환되는 반전들을 보여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임재하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예견하셨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요셉을 통해 애굽 땅으로 보내셨느냐? 시편 105편 24절 26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출애굽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 겁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다. 그런데 대적들의 마음이 변해서 백성들을 미워했는데, 그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와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와 노역에서 지내다가 자유와 기쁨의 신분으로 해방되어서 성막을 지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곳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세 가지 주제가 여기 나오는데요. 구속, 구원, 그리고 언약, 그리고 임재. 이 주제들이 순서대로 펼쳐집니다. 출애굽기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40장까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출애굽의 경로인데요. 여기 고센 땅, 여기 이게 포인트가 잘 안 보이시는구나. 저기 위에 초록색 이제 보이시죠? 고센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에 라암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을 해서 숫꽃 그 위에 있는 홍해를 지나고 저 아래 이제 있는 에벨무사라고 하는 초록색과 빨간색 점이 만나는, 선이 만나는 에벨무사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경로를 출애굽기는 보여주죠. 한마디로 여러분, 지리적으로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출애굽했죠? 라암셋을 언제 떠났죠? 그 음력 1월 14일 유월절 당일날 밤이 아니라 유월절 다음 날인 1월 15일 날 떠납니다. 민수기 33장 3절. 그런데 이후에 한 달 반 정도를 시내산 광야까지 여행을 합니다. 그게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입니다. 이 여정을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월에 며칠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그날을 음력 3월 6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보통 달이 바뀌는 표현을 첫날이라고 암시하기 때문에 3월 1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19장부터는 시내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부여받고 저 빨간색 선을 출발하기 전에요. 그리고 십계명을 부여받고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출애굽기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르는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빨간 선이 시작되는 게 민수기 10장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럼 한마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거대한 하나의 단위를 이룹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시내산 문단, 시내산 단화, 전승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저 빨간 선이 언제 시작되느냐? 제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출발해서 성막이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때까지는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시내산에는 어느 정도 머물렀냐? 열흘이 부족한 1년 정도를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내산 단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분리된 책으로 보지 않고 연속적으로 함께 보고 함께 읽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평학자들은 동일한 이 사건에 대한 자료가,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동일한 사건들이 몇 개가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두 번 사용한 것이다라고 비평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평학 자료설에 입각한 오경일기를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것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뭐냐면 통합적 오경일기를 우리는 선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 단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 모든 시내산 단화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이르러 신명기와 심지어 여호수아에 이르는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구도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성경 읽기 어떻게 단락 나누는데 박광준 목사님이 담당인데, 이제 그 부목사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날짜가 어떻게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그냥 그 담임 목사님이 의도적으로 껴놓으신 건지 아니면 모세 오경만 읽으시려다가 이제 날짜가 비니까 넣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오경 통합적 구조를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성령님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3월 마지막 날 31일까지 여호수아서를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읽는데 여호수아가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구도를 보세요. 구도를 보시면 애굽에서 홍해를 빠져나와 홍해를 건넌 홍해 도하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고 시작이고, 요단을 도하하는 여호수아에 나온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 이야기까지가 오경의 통합적 구조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내산을 중심으로 시내산 도착 한 달 반 전에 짧은 1차 광야 여행, 그리고 시내산 출발 후에 아까 빨간 선이죠. 초록색 선과 빨간 선인데, 시내산 출발 후에 38년 동안 2차 광야 여행을 길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시내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흘이 조금 안 되는 1년을 지냈지요. 이때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리고 레위기까지 놓여 있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 요단강 도하까지는 총 40년의 기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을 건넌 기적, 홍해 도하로부터 시작해서 이 거대한 드라마는 여기서 시작해서 물을 건너는 기적, 요단강 도하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을 중심으로 두 번의 광야 여행은 양쪽 모두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바에서 식수를 공급받은 게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으면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비평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내용입니다. 시내산까지 가는 1차 여행이고,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난 2차 여행입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14장에는 아말렉 전쟁이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11장에는 조직 개편을 하죠. 이렇게 시내산을 중심으로 나뉜다는 거.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 자료들을 다 좀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제가 직접 가지고 있는 자료를 스캔을 해가지고 한 건데 아마 잘 안 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나 자주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출애굽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무엇이 나오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근데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줄이 쫙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줄에는 메소포타미아 역사 흐름이
위에 성경의 역사와 동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이집트, 두 번째 줄이 이집트인데요. 제가 그 1700년대 아래 보면 제2차 중간기 힉소스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맨 끝에 보시면 1500년대에 모세의 출생이 나오는데 모세가 1526년에 출생을 했죠.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압제를 가한 이집트의 왕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세기가 넘도록 애굽을 통치했던 왕조가 있습니다. 15, 16, 17 왕조를 다스렸던 애굽 왕조를 다스렸던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애굽의 북동쪽에서 온 세겜 계통의 힉소스라고 하는 침략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사진을 한번 다운 받으셔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보면 아래 세계의 역사들과 성경의 역사가 이제 비교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힉소스 민족이 애굽 나라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타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인 이스라엘은 힉소스가 쫓겨나기 전까지 굉장히 관대한 혜택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주전 1550년부터 50년에 아흐모세 1세라는 자가 일어나서 이제 애굽의 그 원주민이죠. 일어나서 힉소스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배 왕조를 구성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집트 18왕조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왕들의 굉장한 감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왕 아흐모세 1세는 계승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마 투드모세 1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투드모세 1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머니가 모세를 건진 바로 왕의 딸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왕을 지칭하는 명칭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투드모세 1세의 딸이 바로 모세를 건진 여왕입니다. 그 이름이 하트셉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트셉수트는 이 투드모세 1세의 딸인데 이제 투드모세 2세와 결혼했어요. 근데 이 2세가 젊은 나이에 후계자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투드모세 1세의 딸 하트셉수트가 이제 여왕으로 군림을 좀 하다가 모세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낳은 아들 투드모세 3세가 후계 구도에 딱 올라섭니다. 근데 모세는 아시다시피 도망을 가고요. 나중에 모세가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는 바로 하트셉수트의 아들인 투드모세 3세가 애굽을 섭정할 때입니다. 나중에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주요 사건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인데요.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들에 대한 심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내용에 보시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이것은 하피라고 하는 나일 신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고요, 심판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민수기 33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모든 장자를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근데 이 두 구절은 10번째 재앙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만이 아니라 앞선 모든 재앙도 다 애굽 신들을 굴복시킨 사건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학자들이 이 그 재앙들을 당시에 그 애굽 신들과 결부시키는데 굉장히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애굽 10가지 재앙 딱 치면 도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도표들도 다 이제 다릅니다. 어떤 신이 또 여기 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신은 또 저기 가 있기도 막 하고, 막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7번 재앙의 우박 재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누트라고 하는 하늘 여신과 관련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곡식신 세트라는 신과 관련을 시켜요. 이게 다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그 누트 신 여신과 하늘의 여신과 연결하는 이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박이 내린 것은 하늘의 통제권을 여호와가 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신 세트를 그 심판하시는 거다, 이렇게 연결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박으로 농작물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 무능한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할 것은 각 재앙을 특정 신과 연관 지을 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거에서 막 너무 많이 현혹되지 마시고, 또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에 따라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모세가 지팡이를 사용했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같이 내렸어요.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가 등장해서 1번, 2번을 모방을 하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세로축을 볼 때 4번, 5번, 6번은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지팡이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을 지키셔서 애굽에만 임하게 하셨죠. 7번, 8번, 9번은 지팡이를 사용했고 애굽에만 이것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로축도 재밌어요. 1번, 4번, 7번은 아침에 강가에서 바로에게 직접 이 심판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2번, 5번, 8번은 왕궁에 있는 바로에게 전달을 해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3번, 6번, 9번은 장소가 불분명한데 경고 없이 심판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 지팡이 사용 여부도 그렇고 재앙의 대상도 그렇고, 여러분 뭔가 이 어떠한 규칙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로축을 따라서 나일강과 궁중으로 분류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떤 규칙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재앙들의 이야기는 각 범주와 단락 전체가 진행되는 궤적은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를 것임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러분 3번, 6번, 9번 같은 경우는 경고 없이 쏟아지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1번, 2번, 3번을 세트로 보내셨다가 이제 참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계성을 또 보여주시고요. 3번, 6번, 9번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재앙 이야기는 바로가 아닌 여호와가 이집트를 다스린다는 것을 입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이집트들과 그의 신들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이 숭배하는 거짓 신들을 징벌하고 무장 해제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섬기고 믿었던 신들의 무력함과 헛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리고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보고서야 애굽은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이 되는 만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그 성막 이야기를 구약 성경 읽을 때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거대한 산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는 성막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제가 보니까 2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때가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실 텐데 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지루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막 건설 이야기는 굉장히 길고 장중하고 설계도에 대한 묘사는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가기 일쑤겠지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땐 2월 25일부터 이제 28일까지 이 4일 구간이 마의 구간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이겨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굉장히 조금 디테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매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건축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성전의 모델을 복원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성막 기사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성막과 제사장의 옷들에서 중요한 것은 상세한 디자인이나 설계 도면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거룩의 등급에 따라서 3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그 천막 안에 천이 하나 더 있죠. 저 바깥쪽에 그 안쪽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 그리고 그 앞이 바로 내성소. 그리고 그 번제단이 있는 물두멍이 있는 그 앞에 마당이 바로 성소 마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에는 등급이 있어가지고요. 이건 레위기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룩의 등급에 따라서 가장 높은 지성소의 건축 재료가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 창세기 25장부터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재료가 다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축 재료가 달라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노수로 만드는데 안쪽의 것은 무조건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 재료와 디자인을 이 지성소의 건축 재료와 디자인을 살펴보면 순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휘장의 재료 또한 최고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놓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천막에 수를 놓거든요. 이 수도 최고의 기술이 사용됩니다. 금실이 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당의 기물들은 노시 주성분이고 마당을 둘러친 기둥들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옷도 삼중적인 거룩의 등급을 보여주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은. 그런데 이 옷은 성막과 달리 바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거룩의 정도가 높습니다. 성막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막의 이 거룩의 등급이 높다면 대제사장의 옷은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거룩의 정도가 높습니다. 이 성막과 대제사장의 복장은 영광스럽고 장엄한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물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면 창세기 40장,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 산 꼭대기에 있다가 여러분 이게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시내 산이 임시 성소였습니다. 시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는데 그 영광이 머물렀다는 증표로 구름이 덮였죠. 그런데 그 성막이 완성되자마자 시내 산 정상에 있었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40장에는 이 성막이 완성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막의 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성막에 이어서 바로 제사 규범인 레위기가 그 다음에 바로 위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으로 불러서 제살법을 필두로 다양한 지침과 명령을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성경 중에 가장 먼저 뭘 가르치냐, 우리는 제일 읽기 힘들어하는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다 올려둘 겁니다. 이 사진은 김경렬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다 이제 좀 그려놓은 건데요. 송종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림을 직접 디자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증거궤, 언약궤, 법궤로부터 이 성막을 디자인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알려주시는데, 디자인을 세세하게 알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게 바로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지성소의 아까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 놓이는 핵심 기물이 바로 이 증거궤, 언약궤, 법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장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 실제 건축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디자인이라면 37장부터는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막사 제작에 있어서 먼저 일어난 것은 법궤가 아닙니다. 가르치신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언약궤인데, 이제 성막을 먼저 짓게 하고 37장부터는 성막을 먼저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궤를 만들게 하시지요. 여러분 이 언약궤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뚜껑 뭐죠? 속죄소입니다. 멀시쉿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은좌, 속죄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증거궤를 덮는 덮개이면서 인간의 죄를 덮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앞에 나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가장 절정은 16장 대제사장 대속죄일입니다. 가장 절정이 이 날이죠.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면 동물을 데려와서 제사를 죄를 사하죠. 근데 1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것은 뭐냐면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대청소하는 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남겨져 있는 죄까지도 다 속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와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거궤 속죄소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이자 하나님의 발판, 곧 발등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그룹들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떡상과 금촛대. 여러분 그림만 조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떡상은 진설병을 놓지요. 12덩이의 떡을 넣어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떡은 얼굴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떡.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등잔대는 항상 그 불을 켜는데 생명의 빛,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생명의 빛,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빛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지요. 나중에 이 자료들을 올려놓고 설명도 간략하게 제가 할 수 있으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덮개. 여러분 성막의 덮개는 안에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최고급,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 가죽. 이것은 방수가 되는 해달 가죽을 이렇게 또 덮지요. 그리고 양장막은 이렇게 꼬맵니다. 연결을 하죠. 그리고 이 안에 널판지 벽들을 세우는 봉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널판지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런 규격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널판지를 어떻게 연결했느냐, 이런 구도로 연결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25장의 출애굽기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그림을 보시고 읽으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 기둥을 어떻게 세웠냐, 아래다가 이제 하단을 만들어 놓고 조립하는 식으로, 여러분 마치 레고 블록 끼우듯이 이제 위에다 이렇게 끼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막의 널판 벽 배열 크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가운데 있는 왼쪽 가운데 있는 4개 있죠. 거기가 바로 지성소. 그 앞에다가 회막을 휘장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아까 마당에 있었던 번제단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막의 뜰인데요. 이게 전체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 안에 앞에 그 지성소가 있고 내성소가 있고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뜰막이 있습니다. 이 동쪽에다가 뜰막을 항상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모습도 나중에는 제가 사진 자료를 또 추가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대제사장의 복장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여러분 이 앞에 그 제사장의 흉패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는 12가지 호마노 호마노 보석 2개와 금태를 물려 가지고 여기 12가지 보석이 이 가슴에 이스라엘 민족의 12 지파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들을 끼워 넣지요. 근데 이 보석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빛나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향단, 여러분 이런 모습들로 지어졌다는 것을 한번 보시고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에 대한 명칭 그리고 구조와 내용 그리고 주제에 관련된 내용들 그 개관들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한번 드렸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총동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PPT로 한번 사진을 보시고 또 제가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사진들을 보시면서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으시면 그 안에 있는 굉장한 내용들과 의미들이 여러분에게 크게 다가오리라 저는 생각됐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갔지만 오늘 설명 좀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나갈 때, 이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때, 특히 이 모세오경을 읽어나갈 때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